어떠세요? 연휴를 잘 보내고 싶으세요? 네, 좋습니다. 연휴죠? 연휴요? 5월 어린이날 어떻게 선물 좀 받으셨어요? 아니요. 왜 안 받았어요? 어린이 아니고. 어린이가 아니라서 까비. 아깝네요. 다시 선물 받고 싶어서 어린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진 않나요? 다들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네요. 네. 여러분이 받았던 어린이날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선물 받은 거 혹시 있어요? 어린이날 선물? 알겠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어린이날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얻어 먹으면 감사한 거였어요. 네. 각자 뭐 어린이날 좋은 추억이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열왕기상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청소년 지구는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매주일마다 말씀을 또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재를 따로 무슨 주일학교 공과 교재 이런 거 살 필요 없이 매일 성경만 사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여러분 큐티 할 것도 들어있고 또 주일에 나눔할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목사님들이랑 매일 성경 큐티 교재 가지고 여러분 목장 모임, 셀 모임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여러분 꼭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의미에서 매일 성경 꼭 구매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 4절인데요. 열왕기상에는 수많은 이제 왕들이 등장해요. 왕들이. 그래서 열왕기상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알아요? 킹스맨. 그건 아니고 킹스예요. 네. 왕들이 많이 등장해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다윗 유명한 데이비드가 죽으면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 똑똑해요.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인생 끝나갈 때 정말 너가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네가 이것은 꼭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을 담아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 담겨 있는데요. 자, 그 유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첫 번째 뭐였냐면 대장부가 되어라 했어요. 대장부가 되어라. 자, 하나님의 다윗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 내 마음에 속 든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이 이거예요.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이 다윗의 말 속에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들, 힘들었던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원래 굉장히 시골 촌놈이었거든요. 몰라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양들 돌보고 집안에서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험한 일을 하고 양들 돌보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블레셋의 장수인 이름 뭘까요?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맞짱을 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에서 싸움 좀 한다는 장수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골리앗이 막 며칠째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덤벼라,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우자.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정말 누구든지 나와라. 막 그랬는데 군인들이 아무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골리앗은 스타가 됐어요. 아주 대스타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사울왕도 막 칭찬해주고 엄청난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얻은 엄청난 인기, 사람들의 사랑을 하루아침에 받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질투심도 커졌어요. 심지어 사울왕까지도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래 막 이러면서 여자애들이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니까 사울이 열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과거나 지금이나 남자들 사이에 싸움 붙이는 건 이 여자의 칭찬의 말인데 그래서 이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다녔어요. 그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막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러면서 바보처럼 행동했어요. 왜냐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이 다윗이 드디어 30세 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가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다윗이 40년 왕으로서의 다스리면서 때로는 좀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죠?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실패한 사건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살아온 그 마음의 자세를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그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에서 나왔던 말씀과도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 이름이 뭐냐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래요. 역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는데 말만 안 한 거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유언을 남겼냐면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요? 여러분이 엄청 강하고 여러분이 막 힘이 있고 이렇게 스스로를 잘 지켜낼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행동하지 않죠, 그렇죠? 비위를 너무 맞춘다든지 뭐.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나를 지켜줄 더 큰 어떤 대상에게 뚫고 들어가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도에 가시는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딱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걸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은 너는 힘써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다윗이 했던 말은 뭐였냐면 유언은 진실하게 행하라 였어요. 진실하게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가 진실히 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는 다윗의 나라에게 약속한 이 왕위를 계속 보존해 주시고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는데 뭐냐면 너와 네 다음에 세워질 왕들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로부터 시작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게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워진 왕들이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분열되었고 왕국이 분열됐고 왕위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요
왕권을 보장받는 것,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왕권을 보장받는 것은 왕 개인의 능력이었어요. 그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 왕이 얼마나 정치력, 뭐 군사력을 잘 키워서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에서 이기고 뭐 이렇게 돈들을 잘 모으고,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왕들의 그 통치 전략, 또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의 이유가 됐다면, 이스라엘은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정치를 잘하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왕이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적들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는, 그게 통치의 핵심이었어요.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신기하죠? 다른 나라는 왕이 얼마나 자기가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부리느냐 이거였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느냐 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고향인 그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유배지라고 하죠. 유배당했다고 하죠. 자기 고향이 아니라 타지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그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멸망했을까? 우리는 왜 지금 포로로 여기에 끌려와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 너네가 행복할 것이다, 너희가 뭐 공부 잘할 것이다, 너희에게 어떤 건강해질 것이다, 너희가 잘생겨질 것이다, 너희가 예뻐질 것이다, 너희가 돈 많아질 것이다, 이런 거는 엄청 좋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당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나에게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사울왕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남은 거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아주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짐승에서부터 큰 짐승까지 싹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네, 싹.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면 진멸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렇죠? 진멸했어요.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도 죽이고, 여기 목사님들 같은 어른들도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죽였어요. 짐승들도 좀 죽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이긴 죽였는데, 사무엘이 사울왕이 있는 데를 딱 갔더니 막 소 우는 소리와 양 우는 소리와 염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제 귀에 들리는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대부분의 짐승을 다 죽이긴 했는데 여기 제 밑에 있는 군사들이 저 너무너무 살찌고 아름다운 저 송아지, 저 너무너무 잘 키워진 저 양, 저 염소는 그냥 죽이기 아까우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남겨놓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놓은 거예요. 선지자님,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네가 지금 저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염소들 남겨놓고 그걸로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어떤 재물, 어떤 돈, 어떤 것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만족하시죠? 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영역들 점검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유언의 마지막, 지혜롭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3명의 그 인물들을 언급하거든요. 네. 두 부류는 솔로몬이 앞으로 왕위를 진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 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너가 저 사람을 반드시 잘 대우해줘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에게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마음속에 계략이 많고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윗 왕이 아끼는 장수라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왕이 아끼는 장군인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자가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군대의 힘을. 그냥 다윗 밑에서만 자기가 잠시 이렇게 그냥 다윗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 경계의 대상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왕자인데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딱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계속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너는 죽어야 돼.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저주받을 존재야. 네가 지금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넌 저주받는 인간이야. 하면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계속 저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막 모래 던지고 돌 던지고 막. 열받을까 안 열받을까 다윗이. 열받죠. 솔직히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고 주변에 있던 다윗 주변의 장수들이 저놈이 저렇게 짓거리는 거 그냥 놔두십니까? 제가 가서 빨리 단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안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시므이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다윗이 살려줬어요. 시므이를 살려줬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편안하게 죽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 진짜 웃기다. 살려줄 때는 언제고 뒤끝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복수가 아니에요. 다윗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책망하고 왕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왕에 대해서 저주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의 책임이 있었던 거고 또 요압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앞에 있던 형이었던 그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다윗이 누가 왕이 될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이제 왕이 돼야지 하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도니아 옆에 요압이 딱 붙어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하고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압에 대해서도 그 다윗이 그냥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앞으로 세워질 솔로몬의 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바로 네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바로 그 자들을 없애버려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이라는 그 힘을 얻으면 뭔가 바로 사람을 딱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솔로몬에게 얘기했어. 요압을 없애버려라.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내가 요압을 죽이겠다. 그래서 요압을 딱 죽이면 요압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압은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요압도 자기 세력이 있거든요. 군인들 세력. 그럼 이제 막 세워진 그 솔로몬의 이제 아직 견고하지 않은 그 솔로몬의 왕의 체제에 강력한 군대 권력이 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안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때를 기다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이는요. 시므이 별거 아닌데 그거는 바로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렇죠. 바로 죽여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시므이는요.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나온 지파예요. 사울 왕의 가문이에요. 시므이는 왕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시므이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시므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여전히 사울 왕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역대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도 있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대통령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싫어하는 대통령을 막 대단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 왕이 세워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다윗만 좋아하고 사울 왕이 다 나쁘다고 하진 않았어요.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왕족이었던 시므이를 자기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한 번에 딱 죽여버리면 백성들의 마음을 또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때를 기다려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세 가지 유언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에 진짜 내가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너무 섣불리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각자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오늘 다윗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이 세 가지 유언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의 과정에서 세 가지를 한번 다 적용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이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분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대장부로 살아가시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